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다들 날씨가 오늘 밖에 많이 춥죠. 예, 따뜻하게 다들 입고 오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12월 달은 이런 그 기도의 자리가 참 오기가 힘든 그런 달입니다. 모임도 많고, 그리고 또 날씨가 춥다 보니 집에서 따뜻한 곳에서 시원한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귤 먹으면서 TV 보기가 아주 좋은 그런 저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다 이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그곳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자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솔로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일생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던 시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시기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때가 솔로몬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건축을 끝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순간은 믿음의 정점을 찍었던 솔로몬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걸쳐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선대왕이었던 선대 아버지이기도 하고 선대왕이었던 이 다윗은 정말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바치는 모든 예배를 솔로몬이 인도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장면은 정말로 솔로몬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도 회복시켜 줄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잘 말씀해 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끝부분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찰라흐는 두 가지 형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형통도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영적인 형통도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적인 형통,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오늘 솔로몬이 왕궁을 건설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왕궁을 건설했다는 것은 참으로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선대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항상 전쟁에 바빴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아주 멋진 그런 왕궁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그 기반으로 솔로몬이 아주 멋진 왕궁을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왕궁을 지음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의 왕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형통함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형통은 영적인 형통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것이죠. 이 영적인 형통은 본인들이 원하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형통을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세상적인 형통과 영적인 형통이 다 합쳐진 이 찰라흐라는 이 위대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한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12절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가 있는데 언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밤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나타나실 수도 있고 밤에도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밤에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엄밀한 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오늘은 역대하 7장이지만 이 역대상 9장에 가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이 밤이었고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엄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엄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골방과 같은 엄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골방이라는 것은 매우 엄밀한 장소이고 그리고 가족들만 아는 그런 장소가 골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집을 건축하며 항상 가족들만 아는 골방을 한 곳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는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보물과 양식 같은 것을 잘 숨겨 두었던 거죠. 그래서 외적이 침략을 하면 그곳에 숨기도 하고 엄밀하게 숨겨놓은 그 양식을 가져가서 생명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골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골방이라는 그 엄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엄밀한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기도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도 제가 많은 교회를 거쳐갔지만 본당에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오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에 혹시 보일러 들어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겨울철만 되면 24시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다 기도하기 좋은 온도를 항상 24시간 유지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골방과 같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온도가 너무 좋기도 하고 더더욱 은혜가 넘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식적인 이런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당에 오셔서 이 골방과 같은 이곳에 오셔서 항상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자리입니다.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유심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면 12절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흥미롭고 매우 귀중한 표현입니다. 이 임이라는 이 단어는 독특한 시제를 끌고 다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이라는 것이 사용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듣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라는 이 표현은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벌써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 시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적 시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염병이나 많은 어려운 일들, 전쟁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이 역대상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부터 솔로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표현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는 표현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가 낮에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제게 찾아왔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돈을 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돈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그렇게 돈을 주었는데 이미 아이의 간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우선되게,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를 더 선제적으로 알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앞서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오늘 이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2절 후반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상으로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미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가 정확한 원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알고 계신다는 표현과 함께 미리 솔로몬이
그 성전을 택한 장소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하는 성전을 삼은 것도 솔로몬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성전을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실제 솔로몬 성전은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모리아 산에서 바쳤습니다. 그때에 벌써 그 모리아 산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솔로몬과 이 아브라함은 무려 1200년 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00년 전의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 이후에 1200년 후에 솔로몬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12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왕궁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내가 성전 짓는 것도 벌써 수천 년 전에,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